사도행전 3장을 시작 부분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하나의 사건, 기적이 일어나죠.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기적이 일어났다면 이제 사도행전부터 본격적으로 사도들이 기적의 장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들로 그 역할을 이어받게 됩니다. 그래서 3장에서 어떤 기적이 있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그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 올라가는 문이 여러 개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 미문이라고 이름이 붙어 있는 그 문 앞을 지나갈 때에 거기에 한 거린이 있었죠. 구거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선천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그 거린이 자기 힘으로 못 오니까 그 미문 앞에, 예전에 저도 생각해 보면 항상 그 동네에 그 구걸하시는 분들이 곳곳에 있었어요. 지하철역을 가도 있고 있는데 항상 그 자리에는 같은 분이 계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나중에 뭐 뉴스 같은 걸 통해 보니까 뭐 거기 나름 구역이 있고 자리가 있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마치 노점상들이 예전에 자기 자리를 계속해서 유지했던 것처럼 구걸하시는 분들도 그랬던 기억이 저도 있어요. 근데 이 미문 앞에는 이 사람 구역이었나 봐요. 그래서 가족이 되었는지 친지가 되었는지 누군가 이 사람을 거기다 데려다 주고, 그리고 혼자 걸을 수가 없으니까요, 또 다 끝나고 나면 데리고 가고, 아마 그렇게 돼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미문 앞에 이 사람은 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 너희가 잘 아는, 너희가 다 안다. 그러니까 그 동네 사람들은, 혹은 성전에 자주 올라가는 사람들은 그 사람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가는 길에 그 사람한테 뭐 돈을 주든 먹을 걸 주든 이렇게 좀 적선하고 그렇게 지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날은 마침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앞을 지나가게 되니까 또 구걸했겠죠. 좀 선생님 한 푼 도와주십시오. 뭐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걸 딱 쳐다보는 거예요. 베드로하고 요한이 멈춰서 그를 이렇게 바라봅니다. 성경이 기록하기로는 그 거린이 이 사람들이 나한테 뭘 주려나 보다 하는 기대를 가지고 바라본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자기를 일단 멈춰섰으니까 절반의 성공이잖아요. 이 사람이 뭔가 주머니에서 뭘 꺼내주지 않겠는가 하고 보고 있을 때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3장 6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이 사람이 기대한 건 아마 은과 금, 뭐 거기까지 바랬겠습니까? 동전이라도, 구리 동전이라도 바랬을 텐데 그런 거는 우리한테 없고 내게 있는 이것을, 뭔가 있는 거예요.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잘 아시죠? 그리고 어떻게 돼요? 오른팔로 그를 잡아서 일으키니 힘을 얻고, 그리고서는 같이 성전으로 올라가는데 이 사람이 신기하니까, 저기가 날 때부터 못 걸었던 사람이잖아요. 걷고 뛰기도 하고 아주 그냥 실험해보는 거죠. 이게 정말로 내가 걸어지나, 뛰어도 보고 걸어도 보고 막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백성이, 여러분 성전 앞이고 성전 올라가는 길이니까 얼마나 많은 백성들, 어떤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죠.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들이니까 다 유대인들이었을 겁니다. 근데 그가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모르는 사람이면 저 사람 왜 저래? 그냥 그러고 지나갈 텐데, 딱 보니까 누구예요? 늘 누가 데려다 놓지 않으면 걷지 못하던 사람이 막 걷고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해서 심히 놀랐다. 많은 사람들이 막 놀란 겁니다. 거기다가 이 나은 사람도 어떻게 돼요? 자기의 은인이고 놀라운 일을 행했으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이제 잡은 겁니다. 어디 가십니까? 저의 은인인데 하고 이제 잡은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이게 무슨 일이야 하고 막 몰려드니까 솔로몬의 행각이라는 위치가 또 있었나 봐요. 그 성전에 곳곳에 그 이름이 붙어 있는 그 기능을 하는 곳들이 있었겠죠, 장소들이. 그런데 솔로몬의 행각이라는 곳에 서서 베드로가 사람들이 자기를 붙잡고 뭐 어떻게 된 거냐 묻고 하니까, 자 그러면 제가 뭐 말씀드릴 테니까 좀 조용히 하세요. 이제 그러고는 그 앞에서 얘기를 하는데, 그걸 우리 성경은 베드로의 설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설교라는 건요, 원래 우리가 지금은 예배 형식 속에서 순서를 따라 목사님들이 훈련받고 이렇게 준비된 목사님들, 자격을 얻은 목사님들이 말씀을 전하지만, 사실 초대교회의 초기의 설교라는 건 그냥 어떤 장소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고 복음을 전하면 그게 설교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 설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이 빠지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한 설교 신학자들이 많은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원래 설교의 근원으로 올라가면 뭐 교회 예배를 위해서 지금은 그런 기능을 하지만 원래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을 할 때는 그것이 설교의 기능을 담당했다. 그래서 여기 뭐 지금 예배에 온 사람도 아니고 나 그냥 성전에 볼 일이 있거나 성전에 올라가던 사람들 혹은 내려오던 사람들이 신기한 광경을 보고 모여든 겁니다. 그들 앞에서 베드로가 설교하게 되는 거죠. 저희는 오늘 14절을 봤지만 12절에 보면 그 설교의 포문을 여는 그 말이 참 멋있어요.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때 이것이라는 건 자기에게 몰려들고 막 질문하고 어떤 사람들끼리 수군수군 대고 하는 그것을 이렇게 보고서는 백성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렇게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뿐만 아니라 모든 그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주의 종들, 목사님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다 주님의 사명자들이시잖아요. 우리들에게는 이 태도가 반드시 필요하고, 초대교회 때부터 교회의 전통에서는 늘 이 태도를 가지고 목회자나 또 교회의 리더들이 사역을 하게끔, 여러분 저는 그렇게 되어 있다 생각하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했어요?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제가 여러 차례 기도원에서나 우리 교회 설교할 때 얘기합니다. 여러분, 목사님을 주목해서는 안 됩니다. 목사님과 함께 신앙생활하고 때로는 목사님께 좀 지도받을 때도 있고 이제 그렇죠. 그런데 내 신앙의 초점이 목사님을 주목해서 신앙생활한다? 그러면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다 볼 때는 지금 누가 고친 거예요? 이 걷지 못하는 자를 베드로가 일으켜 세우면서 뭐라고 주문같이 얘기한 거예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면 베드로는 왜 그렇게 했습니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네가 낫는 거다라는 것을 말했는데, 사람들은 달을 가리키면 달을 안 보고 손가락을 본다, 이런 고사성어가 있는 것처럼 베드로를 본 거예요. 이러기가 쉽습니다. 목사님께 기도받고 병이 나았다. 여러분, 목사님이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어떤 목사님이든 다 그렇게 해요.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누구를 생각하고 누구를 주목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해야 되는데, 나 우리 목사님한테 기도받고 나왔잖아. 그리고 목사님을 주목하는 거예요.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너 왜 이렇게 놀라냐? 내가 한 게 아닌데 왜 나를 주목하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나왔던 두 가지 표현이 권능과 경건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건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걷게 한 게 아니다. 여러분, 이적과 기적과 응답은 권능과, 인간의 권능과 경건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권능이라고 그러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 권위 이런 걸 얘기해요. 어떤 자리, 어떤 자격.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안수기도 받으려고 할 때도 우리가 은연중에는 목사님의 권위와 목사님의 권능 같은 것을 의지하는 걸 수도 있어요. 저 목사님이 하시면 된다. 더 큰 목사님한테 기도를 받아야 나는다. 마치 병원 갔는데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병이 좀 중하면 큰 병원 가보세요. 그래서 이거 작은 교회 목사님한테 기도 받으면 안 되고 큰 교회 목사님한테 받아야 되나? 여러분, 저도 어릴 때 교회에서, 병원에서 거의 사형 선고 받고 모든 기도원, 우리 외할머니 따라 기도원 다니고 큰 목사님들 기도 다 많이 받았는데, 그분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하나님 고치시는 거잖아요. 저는 이름은 기억이 나요. 어디 달동네에 있는 홍익교회라는 이름이었는데, 그 아마 지금 없어졌을 겁니다. 정말 그 달동네 중에서도 꼭대기에 있는데 별이 잘 보이는 곳이었던 게 기억나요. 거기에 목사님도 아니고 사모님이 기도하면 하나님 많이 응답하신다는 얘기를 어떻게 기도원에서 전해 듣고,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제가 아프면 그냥 거기로 차를 몰아가지고 가서 그 평상 앞에서 안찰 기도하시는 분이었어요. 사모님이 막 방언하면서 때려요. 얼마나 아픈지. 근데 그 이름 모를 사모님의 기도를 받고 나왔어요. 근데 그때 그 사모님이 저를 위해 기도해 준 다음에, 그 달동네니까 별이 보이는 하늘 앞에서 저랑 둘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모님이 저에게 해주셨던 얘기가, 찬홍아, 그리고 꼭 그러세요.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네가 기도해야 고쳐주시는 거니까 네가 기도해라, 속으로라도. 꼭 그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제가 그런 얘기를 듣고 그분한테 기도받으면 호흡이 편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숨 좀 쉬고 살겠다. 그 어린 마음에 초등학교 때가 3학년 때인데 이렇게 별을 보고 있으면 하나님이 꼭 저를 이렇게 안아주시고 쳐다봐 주시는 것 같은 그런 것을 느꼈어요. 그리고는 그분께 좀 기도받다가 이제 좀 제가 괜찮아지니까 다시 병원에 갔더니 제 앞에서 저한테 사형 선고를 내리시다시피 했던 그 서울대병원 알레르기 클리닉의 선생님이 이건 기적이네요 그러시더라고요. 치료가 되겠는데요 그러시고는 제가 그때부터 대학교 1학년 때까지 면역 치료를 받고 이렇게 한 사람의 몫을 다하는 그냥 성인까지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씀드리냐면 권능, 인간의 권위, 자리, 그 사람의 모습이 기적과 응답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건 우리 모두에게 해당하는 얘기인데 개인의 경건으로, 여러분 경건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오늘날 이런 말 많이 해요. 기도 많이 한 사람이 능력이 많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잘못된 얘기입니다. 사실은 개인의 경건은요, 기도 많이 한 사람은 누구에게 유익한 건가 하면 나한테 유익한 거예요. 내가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보다 능력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 많이 듣고 하나님과 소통하면 누가 좋은 겁니까? 내가 좋은 거지. 그걸 통해서 나만 특별한, 그건 하나님이 때로는 은사를 주시긴 하는데 여러분 거기서 기적과 응답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베드로는 명확하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습관을 쫓아 늘 하던 대로 지금 기도하러 올라가잖아요. 경건생활 하러 가다가 고쳤어요. 저 사람 매일 기도하더니 저렇게 능력이 있구나. 그런 것이 아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경건생활 하지 말라는 게 여러분 말씀도 보시고 기도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한 사람들이 뭔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는 더 능력이 있다고 그 사람을 주목해 보는 순간 여러분 하나님 앞에도 영광을 못 돌리는 거지만 그 사람을 넘어뜨리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건이나 권능이 이 기적의 원인이 아니었다. 베드로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바로 이어서, 그러니까 우리를 주목하지 마라. 그리고는 주목해야 될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게 되죠. 당시에 모든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성전 앞이기 때문에 다 유대인들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대부분. 근데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어떤 얘기를 합니까? 오늘 본문 14절에 너희가 했다는 거예요.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13절에 보시면 하나님과 선지자들이 미리 예비하고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는데 그를 팔아 넘긴 게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리고 빌라도는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서 좀 물었죠. 사람들한테. 한 명을 내가 사면해 줄 건데 내가 아무리 봐도 이 예수라는 사람은 법적으로 죄가 없는데 이 사람을 놓아줄까? 아니면 살인죄를 흉악한 범죄자 바라바를 놓아줄까? 하고 묻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 표현이 여기 나오잖아요.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바라바를 놓아주십시오. 그런 거예요. 이미 이 유대인 율법주의자들이 심어놓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군중 속에. 그 사람들이 목소리를 막 내면서, 그럼 사람들은 잘 모르잖아요. 예수도 잘 모르고 그런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이 더 나쁜 사람이어가지고, 그러나 그러고는 동조해 버린 겁니다. 예수님 편을 드는 사람들의 목소리는 묻히고 모르는 무지한 사람들과 그리고 악한 의도를 가진 사람들이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말하죠. 그래서 15절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너희가 죽였다. 그러면서 유대인들 앞에서 우리가 죽였다 얘기하면, 베드로도 유대인이니까 예수님을 3번 부인했잖아요. 우리가 그분을 죽였는데 우리는 자격이 없어요. 우리는 감히 주님 앞에 나갈 자격이 없는데, 여기 보면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이분이 부활했다. 이런 분이니까 16절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여러분 이 내용이 아주 구체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냥 추상적인 설교가 아닙니다. 너희가 지금 궁금한 게 이 사람을 누가 고쳤냐 혹은 이 사람이 어떻게 나았느냐를 묻는다면, 너희가 죽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 그분의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정리하면 베드로가 정리했어요.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이게 여러분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요 사도행전 요 부분에 명확히 나오죠.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사도들이 물론 방언도 하고 뭐 이렇게 오순절 다락방 사건 때 많은 걸 보여줬지만 어떻게 보면 초대교회의 첫 번째 기적을 이야기할 때 증거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내가 병이 나을 것을 믿는다? 뭐 그게 그건 것 같이 결과적으로 보이지만 여러분 그런 믿음이 아닌 거예요. 병은 결과적으로 낫게 되는 거고요. 나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겁니다. 그러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응답받고 기적이 일어나고 여러분 좋은 일들이 발생하게 된다. 베드로는 이 축복의 원리를 명확하게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우리에게 응답이 되고 축복이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믿음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한번 이렇게 질문 드릴게요. 그러면 우리는 뭐 개인 경건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권능으로 되고 권위로 되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뭐 신학을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뭐 자격증을 딴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러면 그냥 믿기만 하면 됩니까, 목사님? 누군가 이렇게 저한테 묻는다면 일단 절반은 맞다고 말씀드릴 것 같아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이라는 건 구원을 받는 것도 또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받는 것도 또 어떤 부분엔 치유받고 또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것도 모두 믿음으로 받는 거지 다른 어떤 것이 필요한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 점에서는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기까지는 믿음만으로 되는데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다 이 인생에서는 미션을 임무를 완수했으니까 자 이제 다 잡시다 예수님 올 때까지 그리고 다 죽는 게 아니잖아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들 또 다 체험들이 있잖아요. 응답받고 이런 우리들이 이 땅을 계속해서 살아가는 시간들이 주어졌을 때 우리에게는 또 하나의 역할, 사명이 있다고 저는 믿는데 그것이 아까 제가 좀 건너뛰었는데 15절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분이 살아나신 그리고 어찌 보면 오늘 이 사건처럼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이 말이죠. 믿음으로 구원받으셨고 믿음으로 응답을 받으셨다면 이제는 우리에게 남은 건 뭐냐?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누가 썼습니까? 우리 성경매맞잡기 우리가 아직 신약을 안 들어가서 아직 안 배웠는데 그런 분 안 계실 것 같아요. 이건 잘 아시죠? 누가가 쓴 거예요.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은 연결되는 하나의 책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 너희가 이 일의 증인이라라고 기록되어 있는 이 내용이요. 그래서 누가복음 아주 끝부분에 보면 이 표현이 비슷한 표현이 나와요. 제가 그 구절을 한번 읽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46절에서 48절 이게 거의 누가복음 끝부분이죠. 거기서 이렇게 누가는 이 말씀을 기록합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그게 오늘 앞에 나온 겁니다. 하나님이 죽은 자를 그분을 살리셨다. 자, 그것뿐만 아니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여러분 지금 이 사건들이 사도행전 초반의 사건이 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잖아요.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여러분 사도행전 후반부로 가면 이방의 나라들의 이 복음이 다 전파됩니다. 그리고 끝에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사도들에게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록한 누가가 사도행전 이 사도들의 사역 그 가운데 아주 초반의 사역이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의 설교 가운데 이 부분을 빼놓지 않고 기록한 거예요. 누가는 그 부분에 집중하는 거죠.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은 증인의 삶을 사는 거다. 여러분 이거 많이 들어보셨지만 좀 모호하게 알고 계세요. 증인의 삶 살아야죠. 전도를 주로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것도 포함되는 거지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에 대한 증인이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이 땅에서 가르치신 것들뿐만 아니라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그리고 부활하시고 또 제자들 찾아와서 말씀하신 그 모든 일에 증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증인의 삶의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인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그 역할을 하고 있어요. 제가 기도했더니 고쳤습니다. 저분의 믿음 이렇게 설명하지 않고 그 기회에 어떤 얘기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거예요. 자, 근데 또 하나가 있죠. 또 하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뭘 증인
미문의 삶을 살 때 뭘 증거해야 되냐면 오늘 본문에서 미문에서 걷지 못하던 그 거린이 치유받은 기적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여 받은 것들이 있죠. 여러분, 제가 안수기도 하거나 중보기도 할 때 자주 쓰는 표현, 좀 눈썰미 있으신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제가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셔서 치유해 주셔서 해결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을 통해서, 내 건강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한다. 여러분, 여기서 고침받은 그 거리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그 거리는요, 그냥 살아가는 게 증거예요. 그 사람 볼 때마다 그럴 겁니다. 야, 저 사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왔잖아. 그분이 건강해지고 그분의 장애가 극복되고 문제가 해결된 것이 그분에게도 기쁘고 그 가정에 좋은 일이지만 동시에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거예요. 왜요? 증거가 됐잖아요.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어떤 건 안 주시면 어떤 건 주시잖아요. 제가 아까 제 얘기를 들었지만 저도 한 두어 번 그렇게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저를 치유해 주시고 살려주신 경험이 있어요. 어떤 거는 또 안 돼가지고 제가 지금도 어디가 불편한 부분도 있고 어떤 거는 또 해결 안 되고 넘어간 문제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왜 이건 해주시고 이건 안 해주셨을까? 그거는 사람의 생각이고요. 우리는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어떤 때는 자연의 법칙을 깨고 어떤 때는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좋은 걸 주셨다면 그것을 증거하고 그것에 증인된 삶을 살라는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의 부족함도 하나님을 증거하는 방법이 돼요. 저는 그런 경우를 더 많이 봅니다. 몸이 건강해져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사람보다 목회를 해오면서 어떤 경우를 더 많이 보나, 몸에 병이 있는 분이 통해서, 몸이 연약한 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크게 증거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니, 저렇게 몸이 불편하신데 어떻게 저렇게 행복한가? 어떻게 저렇게 평안한가? 자기도 불편한데 어떻게 저렇게 남을 돕나? 그럴 때 뭐라고 얘기해요, 그분들이? 저는 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서 행복합니다. 예수 믿으면요, 아니 저는 몸이 안 좋은데도 이런데 이 몸이 건강하실 때 예수를 믿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증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의 평안, 삶의 기쁨을 누릴 때에 우리는 그것을 증거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따로 뭘 열심히 뭘 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는 건 공로주의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 하나님이 나에게 이미 주신 그 선물들을 삶 속에서 누리고 그걸 드러내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는 겁니다. 베드로와 같이 앞에 서게 되는 경우, 하나님의 기적이 나를 통해 일어나는 사명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분들은 이 베드로를 본받아서 그 영광을 내가 가로채지 아니하도록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이 미문에서 구걸했던 사람처럼, 저도 그렇고 우리도 그런 경험이 다 있잖아요. 내가 그 기적의 수혜자가 되었을 때, 여러분 그때는 감사하시면서 어떤 사람이나 어떤 상황이나 다른 원인을 찾지 마시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분의 이름을 내가 믿음으로 이루어졌다, 그것을 증거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사는 삶을 사실 때, 여러분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기적을 주실 거고요.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한 건 아니지만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그것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우리 목요일마다 중보기도 팀이 있어요. 우리 참여하시는 분들은 상황이나 사정에 따라서 전원이 참여하는 건 아니지만 거의 우리 교회 전원의 이름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근데 그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한 분들은 아실 거예요. 기도하는 분들은 이 증인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무슨 일이 있었다더라, 누가 잘 됐다라, 그러면 그분들이 이거 참 잘 됐습니다, 저 목사님이 문제 해결됐어요, 기도해 주셔서 이렇게 됐습니다 하지만 함께 기도한 사람들은요 아는 거예요. 야, 하나님 놀라우시다,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구나.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중보기도를 하는 건 너무 중요하지만 그거는 우리에게 이루어온 거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거니까요.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누가 아느냐? 기도한 사람들이 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은혜를 누리시려면 꼭 우리 목요 중보기도팀이 아니시더라도 또 다른 자리에서도 중보기도를 해보시면, 베드로와 요한도 그거 하나는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공로가 있다면 그냥 지나가지 않고 그 딱한 처지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선포했지만 여러분 그건 기도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고쳐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한 거랑 같은 맥락이에요. 그랬더니 그 일이 일어났죠. 가장 먼저 증인이 된 것은 그 베드로와 요한일 겁니다. 그리고 그 곁에서 그것을 본 사람들도 몇 사람들은 증인의 삶. 그래서 이 초대교회가 부흥에 가는 거예요. 나도 저런 증인의 삶을 살아야겠다. 여러분 사람이 아닌 주님을 주목하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도 하나님의 그 능력과 또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를 통해 나아가는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면서 여러분 그리고 그 잔치집에 가서 일을 도우면은 잔치 음식 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늘 그런 겁니다. 좋은 자리에 함께 있으면 좋은 걸 같이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증인의 삶을 살면 내 삶에 기적이 많이 일어나는 겁니다. 응답이 많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도 그 복이 나누어지고 전파되는 거니까 남 좋은 일 하는 게 사명자의 삶이 아니라 증인의 삶이 아니라 내가 먼저 제일 좋은 것을 맛보는 그런 삶인 것을 기억하시고 증인다운 삶을 사시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미 나에게 제일 먼저는 구원을 은혜로 주셨고 그리고 예수의 이름을 믿을 수 있는 권위를 믿음을 또한 허락하여 주셨고 더 나아가 우리의 삶 속에 크고 작은 이런 놀라운 기적들을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가 만약 증인의 삶을 살지 못했다면 내가 마치 삶의 주인공인 것처럼 내가 권능과 경건으로 어떤 일을 이룬 것처럼 잘못 생각했다면 베드로의 말처럼 주님을 주목하는 삶, 주님을 믿는 믿음 하나로 모든 것이 되었다는 오직 믿음의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살아감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는 영광이 되고 또 더 많은 기적과 응답이 나와 우리의 가정과 내가 위하여 기도하는 이 사회와 교회 위에 또 드러나게 해달라고 우리 그런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